이 시간 먼저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그 여름을 보냈었는데 벌써 겨울의 초입이 온 것처럼 쌀쌀합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어떤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행복한 2024년을 보내셨습니까? 복잡했던 문제들 다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얼만큼 해결하셨습니까? 우린 다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도 행복한 일들은 잘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은 잘 차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2024년 한 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 내 인생의 고난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누가 살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고난을 자꾸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로 인해 더 마음이 무거워진 것은 아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청파교회에서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한 출판사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고통을 소고하려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빨리 제거해 버려야 하고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신앙인들이 고통은 내 삶의 일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이 내게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고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기 다른 동네에서 옵니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무지함, 나의 불의, 나의 죄악, 나의 게으름, 나의 거짓, 나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고난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연약함에서 옵니다. 세상과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수, 무지함, 불의, 죄악, 게으름, 거짓, 욕심과 욕망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징계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모가 훈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연한 권리이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미루어서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로 개입하시긴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십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오랜 시간 계속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나라를 흩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건 많지 않고 대부분이 나의 연약함, 세상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난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이 연약하고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이 다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가 완전히 구별되고 그 불의한 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고난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김기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무엇은 어떠한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숙제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좀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얼굴, 팔, 다리, 손과 발,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여러 장기들이 어떤 모양으로 내 몸에 붙어 있고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이 그것들에게 좋고 어떤 것이 그것들에게 좋지 않은지, 내 삶의 습관이 내 어떤 것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일부이니까, 내 몸이 내 삶의 일부이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인생에서 제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부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고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은 그 고난의 이해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빛 축제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송우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모 실장님으로 계시죠. 얼마 전 이 송우영 목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강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의 빛 축제에 관한 설명도 드릴 겸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통화 중에 송우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말씀 시간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병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얻게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관하여 믿음의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번 말씀의 빛 축제 주제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입니다. 생명이 주제인데요. 저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인 죽음에 관하여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번 주제와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이 고난을 내 인생에 잘 다루는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이해하고 고난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고난을 나 혼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19편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주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뭐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찾고자 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담긴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긴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거죠. 특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절, 무려 176절이라는 긴 고백을 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시인은 정말 깊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깊은 고난을 뭘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 긴 고백이 바로 시편 176절이라는 거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이 긴 확신의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중에서도 어떻게 시인은 그토록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다고 말씀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긴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 그 답이 오늘 본문 7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이롭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사실 고난 당할 때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시인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을 당해본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 고난을 넘어서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 긴 시가 제가 증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두 번, 최근 몇 번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평생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고난을 겪어보니까 나에게 유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유익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오늘 고난을 겪고 유익이다 하면서 남은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배웠다고 고백해요?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고난이 남긴 열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남은 건 뭐예요? 말씀밖에 남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아직 다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 수많은 고난을 겪어보니 결론은 뭐예요? 그 고난이 정말 유익한데 그 고난이 남긴 열매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이 시인이 고난 중에 붙잡을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고난, 이 깊은 고난 중에서 그는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삶의 일부인 고난을 온전히 우리가 잘 맞이하고 그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잘 다루고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잘 다루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큰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저 좋기만 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유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1절에서 사용된 유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양해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토부라는 말이 무려 4군데나 쓰이고 있어요. 먼저 6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할 때 선대하다는 의미로 토부를 사용했고요.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하다는 말에 그 토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 때 그 유익에 토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72절 말씀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 때 그 좋다라는 말에도 토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다 같은 토부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부라는 말을 그저 좋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토부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 이 토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서 좋았더라에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토부예요.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가 끝나고 피조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토부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조화로운 것, 보기에 정말 좋은 것, 그것을 바로 토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6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조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68절 말씀 주는 선하사 할 때 토부를 사용하신데 여기서 이 토부는 주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존재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단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뭘로 바꾸세요?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보기 좋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 기쁨과 복잡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셔요? 조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72절 말씀 보면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같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라고 보지 말고 토부,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그 좋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유익하게 했다라는 것, 즉 조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이 그저 우리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인생으로 바뀌도록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은 없앨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일부인 고난도 우리 안에 조화롭게 잘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잘 사용하시도록 만드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인생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용하면, 그 고난과 조화를 잘 이루면, 우리가 조화로운 인생을 이루면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드셨어요. 그 빛과 어둠의 조화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토부, 즉 조화롭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또는 세상의 약함으로 인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의미 없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고난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하실 것인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71절과 7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 찾는 금맥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죠. 고난 교과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 인생의 귀한 교과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조화로운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교과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을 그저 물리쳐 달라고만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떠한 성도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조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온전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고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난이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가끔 가서 회의를 주관하는데, 최근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학교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는 선정위원회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교과서를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거룩한 자로 바꾸기 위한 고난 교과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과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고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 이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견딜 수 없는 건, 어려운 고난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그저 물리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남았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견디고 내 인생이 조화롭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조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 그 인생의 조화로움을 찾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온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한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인의 고백,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면서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의 조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고난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고난 뒤에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복되고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